에덴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지요? 오늘은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정소은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산업선교와 또 전도학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입니다. 사무엘의 237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세 가지를 본 중직자들은 그 중직자 또 산업인 한 명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먼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곡히 기도를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을 가진 나만 아들이 없다라는 그 시대를 보면서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고, 한나가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시대에 그냥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나실인이 없다라는 그 언약을 깨닫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한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시대를 살리고, 시대만 살린 것이 아니고 다윗을 세우고, 또 그 사무엘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응답을 받은, 그런 응답을 가지고 오는 한나의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오늘의 언약과 은혜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 우리 지금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언약, 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 영안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 성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어려서부터 제사장 엘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성전을 섬기면서 자고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을 받는 큰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지요. 사무엘상 7절에서 보면은 7장에서 보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다 하죠. 이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 말씀 회복 운동을 사무엘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자라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있을 때 전쟁이 그쳤고 사무엘 생에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제자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굉장한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그 다윗이 어릴 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이 있을 때 다윗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맹수들을 나에게서 건지셨듯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게서 우리 나라를 구할 것이다 하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이름,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인생 고백을 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이나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결론은 이미 끝난 것을 잡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 보면은 언약을 잡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음성, 미래 음성을 하나님이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들의 약속처럼 그런 프로미스가 아닌 커버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내 상황과 나의 처지를 돌아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떨 때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우리 상황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의 능력처럼 똑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이번 강단에서 주셨던처럼 제사장의 언약궤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산업선교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시고,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후대와 237 나라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237 나라와 후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사무엘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응답받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에덴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강사단 메시지입니다. 제목으로 노예가 된 인간을 치유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묵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는 성경에만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세상 신에게 또 사단에게 물어보고, 사실 사단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당이나 포춘 텔러한테 가서 우리의 미래를 물어보잖아요.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무슨 재앙이 나에게 닥칠 것을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알고자 해서 무당들에게 물어보고 또 그것을 풀려고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그런 주술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돈을 들이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단이지요. 인간을 속이고 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좋은 것을 주는 듯 하지만 결국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 사단은 결국은 우리 인간을 노예처럼 다 잡고 있습니다. 노예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가 우리를 영적인 노예로 잡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신분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신분을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노예되었던 그 신분에서 우리가 벗어나며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욱더 알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도 시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사단이 꺾이고 우리가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사단이 떠나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고 정확하게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너는 영접했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성공할 수 없다고, 결국은 세상의 것, 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미 고아가 아닌 사단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오래된 우리의 영적 문제와 또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또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속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심부름 되었고 종되었던 애굽의 생활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계속 성막의 비밀을 주시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비밀을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게 하시지요. 그 다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12가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무슨 큰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중요한 것은 많지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나는 이미 사단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지를 지우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굶어 죽지 아니하였고 옷이 낡아서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리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의 인생 광야의 길을 사는데 내가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비록 나의 삶이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군인들이 군대를 가면은 훈련을 받잖아요. 또 유격 훈련도 받고 여러 훈련을 받는 것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에 게을이 됐다면 정말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현장에서
다른 모습으로 훈련을 받고 있지만 이 훈련을 잘 통과하고 이겨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에덴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영적 사실을 바로 보는 눈을 열게 하옵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으로 노예된 부분이 완전히 그리스도 능력으로 치유받아 우리 자신과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나의 것, 나의 미래 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말씀의 흐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알지 못하는 완전히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영안을 열게 하시고 정말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체질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후대와 교회를 살리고 237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에 대한 우리 이번에 제목은 후대에 대한 서밋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세계복음화와 또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대한 서밋 운동을 주셨는데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보다 더욱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정신분열 이것이 알게 모르게 각 사람에게 들어와 있고 또 이것이 더 심해지면 정말 사단이 이것을 틈타고 역사에서 정신 문제로 가게 합니다. 삶이 되어지지 않고 또 영적으로도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남을 죽이든지 자신을 죽이는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무서운 정신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들도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물려오는 모든 그 정신적인 영적 흐름과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육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이 모든 것을 받고 이 아이들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더욱더 이 아이들은 더 큰 문제로 또 아이들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 국가의 문제로 전 세계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들은 이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고 또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간단하게 치유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주위나 아이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치유하고 이 아이들이 문제 속에서 해방받았을 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정말 세상 풍파 겪고 맞고 쓰러지고 넘어졌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그런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이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정신 문제는 무엇을 보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 상황을 보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정말 그 약속을 믿고 묵상 속으로 깊은 묵상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생기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숨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그 생기로 호흡으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찾는 묵상, 말씀을 붙잡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 몸에 그 시스템을 제자리로 돌리고 또 뇌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각인 뿌리 내렸을 때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고 정신, 마음도 치유되게 됩니다. 우리 의사들은 몸에 병이 있으면 이것을 고치잖아요. 약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도 돕고 또 수술을 통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종양이나 나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서 그 부분이 없어지도록 해서 고쳐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치는 것 위에 우리를 살려줍니다. 다시 회복해 하시지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음식을 먹고 또 잠을 자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을 때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5가지의 집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치유하는 말씀에 집중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에 집중이 있습니다. 셋째, 마음과 생각, 몸이 원네스 되는 그런 집중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뇌를 치유하는 집중. 또 5번째, 영혼, 우리의 영혼을 각인,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그런 집중을 하라고 이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각자가 하는 정시 기도 시간 또는 묵상 기도 시간 또 하루 종일 하는 계속 24시간 기도 시간 속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원네스로 집중해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영적으로 병든 난민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 치유를 광야에서 받게 하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또 회막을 통해서 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후대가 알 수 있도록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기념비를 만들어서 후대가 묻거든 이게 무슨 돌이냐 할 때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강물이 멈춰 서고 마른 땅을 건너면서 각 지파대로 큰 돌을 하나씩 갖고 나오죠. 그래서 후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후대에게 전해주는 그 기념비적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말 자체 성전을 놓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해 왔었고 기도는 길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기도의 응답을 한순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그 성전, 건물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 자체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된 응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졌을 때 지금 요번에 나온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우리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다른 또 성전을 예비해 두셨음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다, 할 수 없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빚의 경제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2달 벌어서 2달 먹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삭이 받았던 응답, 100배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도
정말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100배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정말 라합이 우리를 구해내라, 살려내라. 너희들이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달라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의 욕심대로 내가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요. 정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구할 때 정확하게 바른 방법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IOTC를 세우고 237 나라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복음화, 237 복음화, 후대 서밋, 치유, 그것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토록 기도했던 성전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에덴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원넷으로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직을 통해서 정말 유일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에덴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정말 모든 민족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고 각 나라를 살리는 그런 제자로 재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후대들이 세계복음하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 쓰임받기를 우리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또 역사, 또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문제인 정신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서밋의 시작임을 알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묵상과 집중과 호흡 조절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 치유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의 요단강이 무엇인지 발견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말씀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위에 현장 위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일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문제인 정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모든 흑암의 그런 뿌리들 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묵상과 호흡과 집중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받고 온전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나의 요단강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산업선교와 전도학과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인 모든 정신문제, 영적 문제, 또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현장과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237 나라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언약 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묵상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